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왔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암 환자들이 있고 항암을 치료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과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 아시오니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깨끗하게 낫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한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1년을요 알차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많은 이득을 남겨야겠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그냥 허비하고 내일을 무목적으로 허비하고 1년의 계획이 없어서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오늘 뭐 해보겠다, 내일 뭐 하겠다, 1년 뒤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사람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좋게 보지를 않냐면 뒤에 이어서 보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 좋게 보고 있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알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계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인생의 안개뿐이라. 여러분, 안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새벽에 있다가 해가 뜨면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갖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젊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시면요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다 내려놓고 가겠다. 이 마음의 준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바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내일 내가,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를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주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라요.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자, 우리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집을 세우는 자가 나오죠.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자신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죠. 수고해서 이 나라라고 하는 집을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집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요,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평생을 수고해서 세우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신 데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집을 못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결국에 가정이다라고 하는 집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잘 벌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누가 세우는 겁니까?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고, 장로는 장로대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냥 그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리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문득 보면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다윗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조를 합니다. 그 약조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운다, 내가 세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가 세울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조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까? 내가를 내려놓고 주가를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집을 세우시고 교회에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내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세워놓은 걸 다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집을 세워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탄한 자랑은요,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왜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하심을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 내가 앞으로 오늘 내일 1년 뒤에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모든 것이요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임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7절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를 자꾸만 앞세우고 주가를요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만 내가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일상적이고 흔한 얘기지만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그러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유혹을 받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그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병든 자가 여러분 안수기도를 받고 낫잖아요. 더 심한 유혹을 받아요.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이 유혹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신령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를 앞세우고 싶고 내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를 죽이고 주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요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를 버리고 주가를 앞세울 수 있을까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말부터 우리는 바꾸냐? 말부터 내가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할 것입니다. 그 말도 육신의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임을요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요 기억하고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를 내려놓고 주가를 앞세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를 내려놓고 주가를 앞세워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자랑의 중심인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